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상태는 없습니다.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래 믿어서 되겠나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열정적으로 믿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돌파구를 여러 모양으로 찾아보기도 합니다. 신기한 체험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들어 응답하시는 것을 느끼고 싶습니다. 믿음에 대한 효과나 결과로 믿음의 진위가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생각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효과나 결과가 있기만 하다면, 어떻게든 복을 받고 어떻게든 화를 면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할 것이고 그 신이 누구이든 기꺼이 섬겨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다른 이방 종교들의 차이는 여기서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믿음이란 한 인격과 또 다른 한 인격 사이에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사랑과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혼이라는 관계로 설명합니다. 다른 이방 종교들은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신으로 일방적으로 복종만 강요합니다. 죄를 지으면 무섭게 화를 내고 심판하는 신이지 다정하게 다가오고 사랑하는 신이 아닙니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둘 사이의 간격을 좁혀서 가까이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절대자요 심판자인 신이지 감히 말조차 걸 수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가장 탁월한 신앙이 있습니다.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이것보다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으며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혼자 살다가 둘이 살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결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의지적으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왜 사랑이 없겠습니까? 세월과 함께 여러 모양의 사랑으로 감정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결혼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겠다는 약속이 결혼 관계를 지키고 지속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니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도 하지만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보니 또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미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입니다. 이제 서로의 관계에 더 충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결혼해서 내가 좋은 것이 무엇이냐? 결혼해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해, 덕실을 따질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다니고, 함께 자고. 일상적인 삶은 그렇게 흥분되거나 그렇게 새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고 신기한 체험을 바라기보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놀이기구를 타듯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격정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밋밋하다 못해 지루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 새로운 일이 터져야 새로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새로운 날들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이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물릴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입니다.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딱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입니다. 구원 아니면 심판입니다. 믿음 아니면 불신입니다. 두 편 사이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전쟁은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듯이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자식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거짓과 음란으로 수많은 영혼을 사냥할 것입니다. 지혜롭게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시다시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모세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겉으로 보기에 모세는 애굽 사람이 분명하지만 그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유모인 친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 일이 들통이 나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주하여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그 후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으로 보내심을 받아 출애굽을 가져오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비록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나 부인할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세 나름의 시도였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부귀 영화를 혼자 다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쪽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자기 핏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이 한 가지 선택으로 모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얻고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둘 다 동시에 누릴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적인 성공이나 영광이냐.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산다면 하나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과연 어느 것이 더 나은 삶입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며 혼자 편안하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런 삶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란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우선적인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 간섭이나 잔소리를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난 인생과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자리가 허전하고 허기 가지고 갈급해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채우고 여자로도 채우고 쾌락으로도 채우고 권력으로도 채워보지만 그 허기짐과 목마름이 다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저급하게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이기적인 본능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니 사람다운 삶이 아니라 짐승의 삶이라 할 만합니다. 스스로 느끼기에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라 하겠지만 실상은 종된 삶에 불과합니다. 돈의 종, 쾌락의 종, 권력의 종이 되어 그것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겠다는 결정으로 모든 것을 다 잃고 고생길에 들었습니다. 40년을 미디안으로 도주하여서 양치기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애국으로 돌아왔지만 바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온갖 비난과 멸시를 다 받습니다. 양쪽으로 바로왕도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니 모세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열재앙으로 기적적으로 애국 출애굽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어디 한 번, 두 번입니까? 목마르다,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시도 때도 없이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다. 모세 그러면 열재앙, 홍해를 가르는 기적,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의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40년 동안 죽음의 광야에서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일이 뒤치다꺼리 하는 걸 생각하면
진액이 다 빠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모세의 속이 다 문드러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기로 하셨습니까?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영광은 이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예수와 떼놓으려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십니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서 아예 고난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주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고난 중에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난만 주시겠습니까?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고난을 능히 견디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생생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만 있지 않고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그럴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좀 더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영광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죄악의 삶이 결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죄악의 낙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미 꺾인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꽃병에 담아두면 한동안 살겠지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길어야 70년, 80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서서 살면 우선은 고난으로 힘들지 모르지만 영원을 보장받고 받은 고난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선 편하게 사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영원한 안식을 보장받겠습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다 누리고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막막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더 나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선 힘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소망이요, 소망의 힘입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는 이 땅에서만 설모가 있고 효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그냥 잊혀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하나님께 다 기억이 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영광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그가 세운 공이나 그가 당한 시련에 따라 훈장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단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하는 수모입니다. 이런 수모라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반드시 참고 이기면 이런 날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면 부귀 영화를 누리며 편안하게 일생을 살았을 것인데 그렇게 사는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을 때 모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고 일생 동안 고달픈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에게 주어질 상과 영광은 참으로 이 땅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모세의 믿음 같은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을 기꺼이 잘 감당하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후 승리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